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거울을 보면은 내 인물이 괜찮게 나오는 거울이 있더라고. 근데 또 어떤 거울을 보면은 좀 실망스럽게 비춰지는 거울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거울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인데, 그런데 제가 거울을 볼 때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울 하나가 있어요. 그 거울에만 서면은 항상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 거울이 어느 거울이냐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거울에만 딱 들어서 보면은 참 괜찮게 생겼더라고. 항상 그래요. 오늘도 또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엘리베이터의 거울에서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참 거울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육 가운데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이 거울을 보면 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껴집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거울을 늘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달라 보여. 자, 그러면서 거울의 역할, 기능이 뭘까 했더니 하나는 내게 자존감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울을 보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괜찮구나. 또 하나 기능이 뭐냐면 수정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얼굴을 고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게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거란 말이죠. 거울의 기능이 두 가지인 것 같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삶에도 거울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적 삶의 거울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자존감이 생겨. 자, 왜냐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나 봤더니 나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은 우리 삶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기능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알맞은 거울 하나 나왔는데 출애굽 거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구약의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뭔가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반어법이죠. 우리 반어법인데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뭘 알았으면 좋겠냐. 그 다음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 길을 모르잖아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침이 되면 말이에요. 하늘에 구름 기둥이 뜨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을 겁니다. 이게 뭔지를. 그런데 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에는 불기둥이 떠서 그 불기둥이 이동해서 밤에도 이동할 수 있고 낮에도 이동할 때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이동된 구름을 따라 이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게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병대를 이끌고 막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 추격해 오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들이 만난 거는 홍해를 만났어요. 바다를 만났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다를 말해요.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 막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키시더니 그 바다가 말해 길이 쫙 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신기할 정도냐면요. 그 바닷길에 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보면 이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길이 날 때가 있어요. 바닷길에 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걷긴 하지만 그때 흔적한 물기가 있죠. 그런데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얼마나 강하게 불게 하셨는지 그 땅이 드라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마음, 내 백성을 건너게 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밤새 바람 일으키신 거예요. 왜요? 길을 내서 내 백성을 건너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러분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꿈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여러분 이 육지가 돼서 걸어서 이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출애굽기 15장 보면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소고를 치면서 막 노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갔다 나온 사건을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죽었다 그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나왔어요.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이제 약식 세례를 합니다. 침례는 원래 뭐냐면 물에 담그는 거잖아요. 머리까지 담그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담겨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죽었다가 다시 건져내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 자, 이게 세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세례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게 뭐죠? 만나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나인데 여러분 만나는 참 신기하게 했었습니다. 모든 우리가 음식물은 뿌리가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뿌리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나올 때마다 이게 이른 새벽에 이슬같이 내려오는 건데, 만나가 이른 새벽마다 내려오는데, 자, 이 만나를 받았을 때 만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야. 왜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모찌떡을 좋아한다고.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모찌떡을 참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모찌떡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인천에 왔다가 처음 모찌란 떡을 먹어봤는데 입에 딱 넣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삼킬 수가 없었어. 너무 맛있어서 내 마음속에 이게 뭘까 했어요. 이게 뭘까? 자, 그런데 만나가 뭐라고요? 이게 뭐냐? 왜요? 너무 맛있었어. 그런데 이 만나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만나가 왔어.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이 사람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늘 먹고 살아오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자, 이건 출애굽기 17장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자, 물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저 반석을 네 지팡이로 탁 치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탁 쳤더니 말해요. 물이 확 쏟아지는데 이 수도꼭지처럼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이 수도꼭지처럼 나온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200만인데 이걸 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강물처럼 쏟아졌다 그랬어. 강물처럼 쏟아졌다. 그러니까 막 강물처럼 쏟아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잘 보실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한번 4절을 다시 보세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래. 이 반석이 어떠냐면 이 반석은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이래. 그래서 유대인 랍비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동할 때마다 이 반석이 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자, 따르는 반석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을 가져와서 뭐라고 하나를 덧붙였냐. 그런데 그 반석은 랍비는 반석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따르는 반석이라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자, 반석인데 반석은 따라다니는 반석이죠. 여러분, 따라다니는, 내가 가는 데마다 늘 나를 따라다니는 반석이야. 이게 신관. 자, 우리 신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신관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관은 우리가 신을 만나러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이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내 형편을 찾아봐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신전이 아니라 내 슬픔과 내 아픔을 찾아가서 내가 말함으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라고 말이에요. 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을 구름길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우리가 배고파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셨고, 목마를 할 때마다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다면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물이다, 그냥 만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말합니까? 신령한 음식이래. 신령한 음료래. 여러분, 이 물이 신령한 물이고 신령한 음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공급받았다면 우리 삶도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신령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령을 먹었으니까 신령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거를 먹었으니까 영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랬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안 됐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들의 다수, 거의 다, 대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령한 음료를 먹었고 신령한 음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눈으로 보게 했고 이들 경험케 하셨음에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들이 다 광야에서 뭐라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 안 하고 멸망했대.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본문의 배경이 민수기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어떠면 거룩한 영적인 레슨이야, 레슨.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실력을 길러서 항상 보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잖아요. 실력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과정들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상식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젖과 흐린 땅에서 사람들이 먹고 성장하면 클까 작을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그 시대에 배고팠던 시절에 살았던 시절은 우리가 잘 못 먹었기 때문에 잘 커요, 못 커요? 잘 못 커요. 요즘은 애들이 다 부쩍 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잘 먹어서 잘 크는 거예요. 그러면 젖과 꿀이 땅이라니까 가면 그 사람들은 클까 작을까? 크지요. 그냥 거인이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 말씀대로 딱 맞네. 이래야 되는 거라. 잘 먹었으니까. 그 성도 경고해.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게 하나가 5kg이야. 그 두 사람이 어깨 메굴 정도로 기름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우리는 뭐야 돼?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하신 거예요. 사람들 가서 보면 놀래잖아. 이야, 포도가 이렇게 크네. 사람들 봐. 저렇게 귀골이 장대하고 거인 같아. 우리 메뚜기 같아. 왜요? 우리 광야 생활에 험한 삶을 지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지. 내가 말해준 대로. 좋은 땅 맞지.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설레이시는 겁니다. 12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입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얘들이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은 땅이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우리 후손 주는 땅이 맞아 하고 막 환호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10명이 뭐라 말합니까? 울며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 틀렸다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거인이고 그리고 거인이고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 초라하게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고.
가면 우리 다 죽어. 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에서 뭐라 말합니까? 아니라고, 잘 들어보라고. 그 말은 맞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잖냐. 하늘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 우리 경험했잖아. 홍해 우리가 어떻게 건너냐. 그 애굽의 기마병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기마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에 들어왔다가 다 수장,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우리만 살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 하신 거 아니냐. 반석에 어떻게 물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물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요? 강물처럼 나왔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이런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 거인 하나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밥이지 했을 때 백성들이 맞아 이랬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명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매주마다 교회 온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드러나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가, 그 기적이, 그 체험이 자신의 삶이 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삶에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이들이 악행을 해요. 4가지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반대적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첫 번째 뭐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7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신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거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 예는 본문의 출애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죠.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깜깜 무소식인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론에게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잖아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성경 표현을 보면 참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즉 아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누가 말했다고요? 아론이. 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갖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금송아지를 보이며 사는 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랬어. 이 신이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엘이라서 엘이 신이에요. 그런데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요 신은 엘로 쓴 것이 아니라 엘로힘으로 썼어.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복수로 써요. 엘로힘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게 하나님이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을 갖는 거야, 생각. 내 생각. 그래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위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 갖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 백성들이 뭐합니까? 그 다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을 보면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하고 선포를 했어.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튿날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똑같이 우리처럼. 자,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옷도 단장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드린 후에 그 다음 뭐라 말하냐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았다. 이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방 신전에서 하는 일들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를 붙여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 말을 하는 거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았다고. 신전이 많았는데 그러면 이 신전에 들어가서 이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이 광란의 춤을 추는데 지금 고린도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를 뭐라고 말해? 자기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거. 그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광란의 잔치를 벌여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 그 식으로 자기 해석이란 말이에요. 자기 해석.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린 자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자유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제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거. 자, 어떤 사람들은 뭐라 말했다고요? 이거는 신상에 들어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적 요소가 있어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사람들이 안 먹었었는데 근데 우리는 보니까 이제 자유한 거 아니냐? 다 우상 아니냐? 하나님의 신이 어디 있냐? 우리 먹어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뛰노는 그런 동기, 실제 동기 뭡니까? 영적인 겁니까? 아니죠. 육체적 본능을 자기들이 하면서 그걸 영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생각이 자기 생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들어왔을 때 참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둡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가 봤더니 도박을 하고 축첩을 하고 자 술을 마시고 또 담배는 건강을 해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기독교인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하지 말자. 법으로 정했어. 그래서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130년 흘러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담배 피면 지옥 간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담배 자체도 없어. 왜? 담배는 1600년도 18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전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핀다는 말이죠. 자, 성경이 없어. 성경 없으니까 없구나. 나 이제 피워야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기 해석이란 말이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적어도 이건 좀 우리가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좋겠다고 정한 거라는 거죠. 그 지켜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담배를 피는데 그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내가 내일부터 배워서 한번 피고 그렇지 않지요?
자,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란 말이지. 신앙생활을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자기 해석으로 신앙을 해왔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뭐로 알았다고요? 엘로힘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엘로힘이겠습니까? 금송아지가.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나왔죠. 왔는데 거기 뭐라 말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란 말이 있었어.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육체적 관점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음행이었습니다. 8절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민수기 25장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댐에 이르렀어요. 자, 시댐에 이르렀는데 모함 여자들이 나온 거야. 그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잘 봐요. 이스라엘 여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지요. 그냥 막 화장하고 몸 가꾸고 이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매일 그 얼굴로 사는 거야.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모압에 와 보니까 여기는 정착민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뭐야? 늘 가꾼 거야. 그러니까 안 가꾼 여인 보다가 가꾼 여자 보니까 어때요? 좀 이해가 되지요.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얼마가 죽었다고요?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자, 2만 3천 죽었어요. 그럼 왜 이게 죽는 일이 벌어진 건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음행하면 안 된대. 그래서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모함 여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 이름이 뭐냐면 바알이야. 바알은 뭐라 말하냐면 음행해도 이건 음행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바알 신은 뭡니까?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야. 자식을 많이 낳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세상에 즐겁게 사는 거, 이게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바알은 괜찮대.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쏠려요? 바알에게로 쏠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징계하시느라고 2만 3천 명을 한 번에 다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과 원리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자, 세 번째는 9절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건 민수기 21장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요단 동편 서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는 길이. 그런데 들어가려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의 길목에 다 왔습니다.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서편이 가나안이니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한 지역을 통과해야 돼. 그게 어디냐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돼. 에돔. 에돔을 거쳐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럼 너희가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백성들은 뭐예요? 싫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뭘 내렸어요? 불법을 내려서 이스라엘에 죽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건가?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은 누구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야. 형제지간이야. 고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륙지간인데 자, 이 땅을 통과해 가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우리 보면 뭐라 말이야? 우리가 중국을 쳐야 되겠는데 중국을 치려면 한반도를 통과해가 중국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치러 갈 때니 길 좀 비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자, 일본 군인들이
이제 부산서 들어와가지고 저 두만강 건너서 압록강 중국 땅 넘어갈 때 어떤 고속도로 이렇게 교통벽을 지키듯이 이렇게 일절에 쫙 그대로 가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가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도 벌어지고 시비가 붙게 되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서로가 싸움이 벌어져. 그럼 전쟁이 나게 된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에돔 땅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게 되겠냐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형제간에 고륙지간에 피비린 나는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들이 반항하다가 불뱀 물려서 죽게 된 이야기,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신기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서 안 그러겠지만 처음에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닥치면 말이에요. 어디든 내가 아무 염려 없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희도 이제 옛날에 장례가 났을 때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에 참 주소 하나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가다가 잘못 돌아서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구름 기둥이 딱 이동할 때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건데 더군다나 요 구름 기둥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낮이니 그림을 이 구름이 그림자를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 속에 가는 거예요. 그림자를 밟으면서 원래 사람이 걷으면 뒤에 그림자 쓰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를 밟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니까 어때요? 좀 서늘하지 않습니까? 시원하잖아요. 구름도 가려있고 갈 때마다 얼마나 신기해요? 이들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면 신기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반석을 물이 나왔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 속에 감사가 없는 거야.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봐요. 똑같은 표현해 봐요. 야, 이게 뭐냐? 하는 말이니까 이게 뭐냐? 똑같아요, 달라요? 응? 자, 여러분 봐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아이들이 안케 조사하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했다는 말이래. 잘했다는 말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싫어한대요. 자, 무슨 말 이런 겁니다.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뭐라 말해요? 잘했다. 자, 잘못해 잘했다. 자, 여러분 봐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잘했다. 잘했다. 다른 거야. 만나를 보십시오. 야, 이게 뭐냐?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건 안 좋은 말이야. 자, 만나가 처음에는 이게 뭐냐 바뀌는 겁니다. 감사를 놓치는 거야. 그냥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뭐냐면 늘 원망밖에 없어. 매일 불평밖에 없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40년 세월을 이들이 살아가다가 결국 뭐예요?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 길은 뭐냐면요, 표현력이 있어야 돼. 예? 여러분 집에서도 맛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맛있는 걸 해왔습니다. 뭐라 말해야 돼요? 맛있다 그래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도 잘해줘. 맛 없어도 처음은 뭐라 말해야 돼요? 맛있다 그래야 돼. 그래야 다음에 잘해. 맛 없대. 그럼 뭐래요? 그 다음엔 아예 안 해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살이가. 신앙생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끊임없이 했어야 이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도 감사가 되는데 감사가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가 결국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다 말이에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게 왜 감사를 잃어버려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이어서 감사했던 거고요. 왜요? 첫 번째 단임자로 오셔서 너무 고생했고요. 너무 희생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바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 대에 누가 왔다고요? 고린도로 왔습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 오셔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건데, 자, 아볼로파 사람들은 바울파 사람을 매일 비난하고 있고, 또 바울파 사람들은 아볼로파 사람들을 매일 비난. 그냥 교회가 뭐예요? 갈라지는 거야.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 속에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을 얻은 백성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 나머지가 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결론.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내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